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의 삶에 예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깊고 변화를 가져오는 메시지에 대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눈에는 좋아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지는 않는 소원과 계획, 의도들로 가득 차서 살아갑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습니다. 누가 그것을 알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아버지의 마음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맞춰달라고 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이해를 포기하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항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대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곧게 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마음의 순결함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맞춰질 때 우리는 우리 삶에서 그분의 임재, 그분의 돌보심,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맞추는 것은 단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매일의 실천입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일어나 주님, 저의 생각과 태도와 소원이 주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켜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으로 마음이 새로워질 때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것이 순종을 포함한다는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 마음 맞추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를 이끌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대로 살기로 매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4절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주목하세요. 이 약속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 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원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맞춤이 우리의 소원마저도 변화시킨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기록된 이 기도는 아버지와 마음을 맞추는 것이 우리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이 우선하도록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뜻이 선하고 온전하며 기쁨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 영혼의 안식을 찾게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하나님과 맞춰진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조화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용서와 긍휼과 사랑을 가꾸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과 마음을 맞춰 살 때 오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지라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내면을 지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과 맞추려 했던 사람의 깊은 예를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주님께서는 그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은 완벽하지 않았고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려는 깨어진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마음을 맞추는 것이 결코 실수하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다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에 관한 것임을 가르칩니다. 또 다른 놀라운 예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린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과 맞춰진 마음은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에 대한 약속을 위해 수년을 기다렸지만 그의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적인 신뢰는 그분과 조화를 이루는 마음의 반영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삶에서도 우리는 마음을 맞추려는 자세를 봅니다. 천사가 그녀에게 구원자를 낳을 것이라고 알렸을 때 그녀의 대답은 보소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였습니다. 이 선언은 항복, 순종, 그리고 믿음을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고 사회적으로 도전적인 일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맞추기로 선택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우리에게 변화와 마음 맞춤의 예를 보여줍니다. 그 자신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마음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와 완전히 맞춰지고 자신의 온 삶을 주님께 드린 사람의 간증입니다. 이러한 예들은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는 것이 세대와 문화, 환경을 초월하는 선택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항상 항복하고 신뢰하고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그들의 마음을 맞춰주셨던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마음도 맞춰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는 것은 멀리 있거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각자를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 맞춤은 간단하고 일상적인 선택들 속에서 일어납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가꾸는 생각과 감정, 의도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실용적인 방법 중 하나는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당신의 길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실 공간을 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화는 주님과 맞춰진 마음의 열매입니다. 또 다른 필수적인 실천은 말씀을 끊임없이 읽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영혼을 말씀으로 먹일 때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형성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도록 이끕니다. 게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많은 출처에서 답을 찾지만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해 보혜사가 보내졌다는 것을 잊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고 확언하십니다. 맞춰진 마음은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며 이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근본적인 점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마음을 상처의 감옥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를 공간을 엽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맞춰진 마음은 원한을 품지 않고 주님에게서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용서하는 법을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마음 맞춤은 사랑의 실질적인 태도에서도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 우리에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뛰는 마음은 이웃의 필요에 문을 닫지 않고
기꺼이 섬기고 사랑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는 것은 매일의 결정이며 항복하고 신뢰하는 한 걸음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지금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할지에 대한 불안, 의심, 심지어 혼란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눈과 귀를 그분께로 돌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그분과 연결될 때에만 당신은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당신의 생각을 맞춰주시고 당신의 소망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세상이 제공하는 것으로 산만해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온전하며 기쁨을 주기 때문에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맞추기로 선택하세요. 그리고 특별한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의 댓글에 아버지, 오늘 제 마음을 주님의 마음에 맞추기 원합니다. 라는 간단한 선언을 적어주세요. 이 믿음의 행동은 당신의 삶의 흔적을 남기고 당신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걷기로 결정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할 것입니다. 이제 믿음과 우리 하나님과 맞춰진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이 시간 저는 이 기도를 듣는 각 사람을 위해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주는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며 가장 은밀한 생각까지도 아시고 오늘 각 아들과 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아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겸손과 의존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과 맞춰주소서. 우리에게서 모든 교만과 오만,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생각을 제거해 주소서. 주님,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겸손하고 순종적인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소서. 시편 신한편 10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이 간절한 부르짖음이 지금 각 사람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위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여기 있는 각 가정 위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의 임재를 부어주소서. 혼란이 있는 곳에 평화를,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두려움이 있는 곳에 용기를, 불신이 있는 곳에 믿음을 주소서. 우리가 알다시피 주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사람의 마음이 속이는 것을 알지만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간구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빚으시고 우리의 선택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입술에 생명의 말씀을 두시어 우리가 파괴의 도구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며 그리스도께서 섬기신 것처럼 섬기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소서. 주님, 여기 감정적인 상처를 짊어진 사람이 있다면 치유해 주소서. 마음의 아픔을 가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해방시켜 주소서. 유혹과 연약함에 맞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하게 하시고 승리를 주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성결하게 행할 깨끗하고 치유되며 순종하는 마음을 원합니다. 우리의 관계, 우리의 계획, 우리의 꿈과 비전을 주님께 드립니다. 만약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제거해 주소서. 만약 주님의 때가 아니라면 조정해 주소서. 그러나 만약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능력에 따라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지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앞에 앉아 가장 좋은 것을 택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머물며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주님과 언약 안에서 걷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이 강해지며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성품을 반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는 단지 물질적인 축복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보물은 주님의 목적의 중심에 있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선포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아버지, 이 소원들이 주의 성령으로 정결해지고 주의 말씀과 맞춰져서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가졌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며 거룩하고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의 은혜가 되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말씀이 필요한 누군가와 공유해 주시고 매일 아침 기도를 통해 당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강력하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